다 같이 주와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3장 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두 편한 자 계시다가 세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전선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날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나 주님의 계획 뜻을 따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나의 생각이나 주어진 환경을 쳐다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믿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탓을 하나님 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주님 이 시간에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예레살렘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짐한 기도 제목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목표 세우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 모두의 삶에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때에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호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과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정과 위로를 하여 주셔서 흔들리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상처로부터 주님 아버지 치료하여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보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이때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바로 분별하여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께 이끌고 또 마지막 이때에 주님의 종으로서 흔들림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정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의 40년 훈련이 목적이라는 말씀을 갖고 전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황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갖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순서마다도 우리 주님이 함께해 줄 걸 믿으며 상임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한 절 더 봅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에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나
영혼을 찾아와 위로하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로 모셔서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린 찬송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 하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이 귀에 가시는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들려지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관하셔서 말씀이 이 시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하나님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곧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지혜를 얻었지만 지혜 대신 예수님 내 속에서 지혜로 역사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청결하고 명철을 유지해서 지혜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지만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이때에 우리는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또한 그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공의의 말씀이고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야 40년 훈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광야 40년 이 훈련을 신약시대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교회.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낸 것.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를 예수님이 꼭 구원받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과 똑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습니다. 이 일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여호와께서 징발할지며 그 외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올지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심판하는데 심판하려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을 창대케 합니다. 들어갈 때는 남자만 70명이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민족이 됩니다. 대략 250에서 300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는데 원래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지위도 좋고 대접을 받고 잘 살았으나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살이 속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구약의 큰 사건마다 보면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이 모세는 애굽 왕조에서 40년을 교육받고 도망가요. 아라비아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훈련받은 후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춰져서 그를 애굽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구원자로 그들을 보내어서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애굽 경로했는데 이 내용은 떨기나무라는 책을 기록한 김승학 장로님, 김승학 박사, 이 사람은 한의사입니다. 이분이 쓴 그 기록을 그 책을 기점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지도가 그분이 이제 만든 지도거든요. 근데 많은 그 출애굽의 어떤 경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과거적인 것들은 지금 증빙이 안 되는 것은 출애굽한 경로에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는 이 경로 속에 나타난 이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근거와 어떤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곳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요 라암셋이에요. 여기 라암셋이죠.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첫째 날에 숫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두 번째 날 어디냐면 에담이에요. 정확한 위치는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에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이 비하이롯 여기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후회를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냐면 한 600킬로 정도 됩니다. 600킬로 되는데 사흘길 혹은 숙박을 안 하더라도 쉬지 않고서 여기까지 가는데 장막을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간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의 발걸음이 황소와 같았다. 그래서 들소와 같았다.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은혜가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요. 성령 받고 나면은 뭐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굶어도 뭐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운 줄도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전에는 시내산이 여기를 건너가서 요 밑에는 라무지산이라 있어요. 여기 모세산이고 시내산인데 이것이 이제 이쪽이 아라비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여기 광야길을 걸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증명되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은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보면은 김승학 씨 떨기나무 그 트레브 경로라는 것이 한 1시간 반 정도 유튜브가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 꼭 보셔야 돼요. 저는 책으로도 보고 유튜브도 봤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의 그 내용을 너무너무 상세히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해변을 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갈 수 있는 단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스로 가게 해서 여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한 이것이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저도 한번 세봤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봤더니 지금 47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만 46년이 넘고 47년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헤브론 산지를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자기 어떤 점령지로 자기 토전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을 하니까 아무도 선택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내 나이가 85세고 45세 때에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5년 동안 하나님 함께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하나님 앞에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밟는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헤브론이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삼는 그런 축복의 도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요. 낮에는 강렬한 햇빛이 비쳐서 섭씨 한 5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지금 몇 도 정도 떨어지냐? 10도 정도 떨어져요. 그게 TV에 봤더니 케냐에 거기는 적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니까 낮에는 30도고 저녁이 되면 마이너스 1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고 밑에는 더워 죽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더워서 죽겠고 밤에는 얼어 죽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그들이 따뜻한 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풀이 없어서 목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는 전갈과 불뱀이 있어서 언제 와서 공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하나님은 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살기 좋은 그 좋은 환경에서 가나안 10족속이고 가서 잘못하면 누구한테 잡혀 죽을지 모르고 누구한테 잡혀서 종이 될지 모르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저도 46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는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믿은 그 신앙을 보면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이 광야 기간은, 교회 생활은 이 기간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어떻게 1억 천금은 그 돈은 복이 되질 않아요. 피땀 흘리고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번 돈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러나 누가 준 돈, 부모가 준 돈, 그런 것 갖고서 쉽게 살아보면 인생을 알지를 못해요.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훈련되는 그런 놀라운 기간으로 하나님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 첫 번째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에서 45일째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무르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 1년 동안의 그 기록이에요. 민수기는 1년이 지나서 나머지 40년 동안의 그 기록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셔요.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을 언제 주셨냐면 오순절날 주셨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이에요. 구약에는 말씀을 주셨고 율법, 돌판에 기록한 말씀을 주시고 신약에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그리고 출애굽한 지 딱 1년 만에 하나님이 뭘 시내산에 가서 만들었냐면은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속에 법궤와 향단과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진 배치된 거. 성막 중심. 예,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이가 동쪽입니다. 앞에가 성소고 뒤에가 성소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1년이 지나서예요. 1년이 지나서 성막이 그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해서 12지파가 문만 열면 성막이 보이고 문만 열면 뭐가 보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입니다. 성전 중심에, 성막 중심에, 모세 중심에, 율법 중심에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냐?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애굽에서 종살이만 40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노예의 근성이 꽉 차 있어요. 노예의 근성. 노예의 근성이 뭐가 노예의 근성이냐면은 위에서 시키면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무슨 소리 하냐면 항상 불평, 불만,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맨날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의 노예 근성에 빠지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적으로 준비됐다면 40년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렇게 헛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면 곧바로 그냥 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약 2년이 좀 안 됐을 때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했더니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곳은 좋은데 우리는 가서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복할 수 없느냐?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덩치가 몸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고 그들은 철벽어가 있고 우리는 몽둥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은 우리로서는 정복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할 것이 전부 알고땜하고 밤새 울어요. 밤새 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할 때도 우리에 무슨 힘이 있어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느냐? 홍해바다를 우리에 무슨 힘이 있어서 할 수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이 땅 가서 정복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2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뭐 훌도 있고 장jam한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못 들어간 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가나안을 못 들어간 것뿐입니다. 믿음 없는 애굽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기 자신을 뭘로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별로 없이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자존감이 대단히 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어떤 상황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없는 말을 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가.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4절에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선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믿음도 없고 선민사상도 없고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구원했던 그 일,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벌써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꿈도 비전도 믿음도 없고 그냥 노예 근성만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노예 근성, 불평, 불만, 부정적인 패배의식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다 정복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은 믿음과 비전이 있는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지혜로우셨고 능력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이러한 축복과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오늘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저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나이를 봤어요.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 가데스 바네에서 그때 만 20세 이상 된 남녀를 것 없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죽고 그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얻었는데 나이 20 더하기 38을 했더니 58세 미만의 사람들만 다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칼렙 2사람 빼놓고서.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고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지식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심령이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의 이 광야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면 저 구름 기둥, 불 기둥 여기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숫곳에서 숙박을 하고 두 번째 에담에서 숙박을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구름 기둥은 그 성분이 뭐냐면 물이에요. 그럼 똑같은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기둥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를 보니까 이 구름이 덮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산이에요. 구름 우산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엄청 시원하다고 해요. 여름철에는 말이죠. 보면은 습도가 높아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찝찝하고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렇잖아요. 습도가 없으면요. 이렇게 우산만 써도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구름 우산을 딱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더워서 못 살아. 이 광야에서 구름 우산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이것이 불 우산이 되어서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산을 쓰면 위에서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산 안에는 안 젖잖아요. 물론 밑에 떨어져서 이게 반사해서 티어백에서 그렇게 젖을 수 있지만은 그것처럼 하나님이 구름 우산 그 다음에 이 불 우산으로 딱 씌운 이것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진이에요. 이스라엘 진이야. 이스라엘 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시냐면은 기후로부터 보호하시고 해충과 외적과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구름 기둥 가만히 있으면은 거기에다 천막을 치고 거기에 멈추고 거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은 두 곳을 써서 뜨면 구름 기둥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면은 성경에 정확한 나온 내용은 없지만은 지성소 위에,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 있었던 것으로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이 구름 기둥 뜨면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애가 타가도 움직여야 되고 병들어서도 움직여야 되고 다리가 아파도 움직여야 되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즉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불뱀과 전갈과 어떤 것도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고 외적이 와도 침입을 못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저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유약자, 뒤떨어진 자 그런 사람들이 뒤로 이스라엘 진에 합류하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은 뭐냐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광야 40년을 우리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의 진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서 시험당해서 교회도 오다 말다 하고 여러 가지 그냥 불평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과 보호하심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가 뭐냐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뜻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동글동글한 먹을거리로 바꿔지는 겁니다. 만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 말씀에 가진 양식이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가진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냐면요. 출애굽 약 한 달 지나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기 시작합니다. 메추라기도 주셔요. 그리고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생수도 공급하십니다. 생수를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이 생수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주셔요. 반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즉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석은 예수님이고 생수는 뭐냐면 성령이셔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교회 40년 우리 인생 속에 훈련받는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의 목사든 아니든 간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요새 우리나라 그렇게 복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목사님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은 있고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되셨는데 돈이 떡 떨어졌어요. 10원짜리 하나도 없이 떨어졌는데 그 목사님의 원칙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지는 않겠다 하고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구걸해야 될 상황이 딱 떨어진 거예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애는 지금 분유를 줘야 되는데 분유도 떨어지고 대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떼거리가 없어서 아이 분유도 못 먹게 하겠습니다. 죄종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구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건 굶어 죽어도 못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성도가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한번 가서 도와드려야지. 여러 번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날 오늘은 꼭 가서 드려야 되려고 하고서 봉투에다 돈을 딱 넣어서 갖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요. 그런 교회들이 다 부흥해서 이렇게 배고파서 때거리가 떨어지고 참 입을 것도 없고 힘든 그런 목회 생활했던 주의 종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며 인내의 삶을 견디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도 축복하고 교회도 축복하고 이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데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려고 그러면 그 양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오늘날 같아도 차량으로 날라도 그 대책이 안 써요. 그들이 먹어야 될 식수를 날라도 물탱크 몇 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300만 명 정도면 대전시 2개예요. 2개를 매일 먹이고 매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옷 입혀야지 가지가지 별기운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만나와 생수를 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말씀을 만나처럼 먹고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받는 이 말씀, 매일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만나의 생명의 만나로 우리는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입은 옷이 닳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지켜줍니까? 옷도 지켜주는 거예요.
옷도 지켜줘요. 입은 옷이 이놈이 자꾸 40년 동안 어떻게 그것을 헤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클수록 그 옷이 늘어난 것 같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어린아이가 이렇게 크다 보면은 해가 아니에요. 몇 달마다 막 달라지잖아요. 부스부스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젊을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1년에 10cm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15cm도 크고. 이러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더 떨어지질 않고 그 다음에 그냥 그 험한 길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건강의 축복을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의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 안에 섰을 때.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주의 영 중심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철저히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고양이가 똥을 싸는데 제가 요새는 그게 없어요. 없어졌는데 몇 년 전에 새벽 예배를 올라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발판에 파란 발판 있잖아요. 저쪽도 있고 이쪽에 있으면 고양이가 꼭 와서 똥을 거기다 싸는 거야. 그러다가 대문 입구에 좀 폭파인 데 가서 똥을 싸가지고 저도 밟은 적 있어요. 그러죠. 냄새가 얼마나지도 큰지 몰라. 근데 이러면 고양이가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저는 고양이 동양가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더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새벽에 와가지고 그놈을 치우려면 그거 다 제가 치웠어. 제일 먼저 오니까. 그런데 전갈과 뱀 이런 해충을 무슨 재주로 막습니까? 하나님 철저히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보면 구름기둥 들기둥으로 지켜주는 이스라엘 지나에는 뱀과 전갈이 가까이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뱀과 전갈과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신앙, 주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태풍도 어디가 제일 세냐면요. 가장자리, 변두리죠. 제일 가해가 센 거예요.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면 안전한 무풍지대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붙들려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낮추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추셔요. 모세가 40살 됐을 때에 애굽의 하세투스의 공주의 외아들이었어요. 양자지만은 그대로 갔으면은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됐을 사람이에요. 그 하세투스 그 공주는 여왕으로서 애굽 공주 중에서 대단한 파워가 있던 그런 공주 여왕이었어요. 거기에 아들이 그냥 있었으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동양자가 돼서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 노릇하다가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왕 같은 권세를 누리다가 그 목동이나 되고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이 장인 이두루의 양이나 치는 그런 목부가 됐어요. 이 사람은 장군이었던 사람이고 아주 군사력 그런 강한 힘도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포자기 있겠죠. 좌절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깨진 자는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촉구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의 공로도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고 철저하게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 군사를 하나님은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몸을 보고 강하다.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즉 순종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가르쳤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구름기도 불기도 뜨면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보따리 싸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안식일이 되면은 만나를 주시는 매일 만나가 떨어지는데 하루치만 한 사람 한 오멜이 2.1리터인데 그 사람 분량만 갖다가 먹어야 돼. 그런데 내일 거두지 말고 오늘 그냥 내일 것까지 그것을 갖다가 내일 새벽에는 안 일어나고 내일은 새벽 기도 갈 것도 없이 그냥 오늘 그렇게 하자고 해서 갖다 놓으면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생겨버려요. 광야에서 벌레가 생긴다는 것도 그것도 신기한 노릇이긴 하지만 벌레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안식일날이 7일 토요일이에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이틀치를 갖다 놓으면 안 썩어 그게. 다른 날에 이틀치 갖다 놓으면 썩어. 그 새벽에 일어나야 이 만나를 가서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즉 주일을 지키는 훈련이 철저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잘 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영적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주신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 앞에 준수하는 훈련을 했어요. 준수하는 훈련. 아까 그 떨기나무 책을 보면요, 그 우유성에서 봤을 때 그들이 그 40년 동안 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광야이지만 그곳이 천국이고 심령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지루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따분해서 세상 재미는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여자에게 남자도 없고, 좋은 옷도 없고, 사치 붙일 것도 없고, 향락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인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감사해요. 좀 모자라도 감사해. 근데 은혜 떨어지면은 다 있어도 감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셨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의 40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생활인 걸 깨닫고 이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그 심판 때에도 이 광야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자만 그 마지막 종말의 환란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노예 근성을 갖던 믿음 없는 준비 안 된 영적인 아주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해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됐을 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군사로 하나님은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원수마귀, 어떤 환난, 어떤 환경도 이기는 하나님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도 무조건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내 이해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축복자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순종케 하여서 저들을 영적 군대로 만들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룩한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군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군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종말의 주님의 엄청난 시련과 환난의 그때가 올지라도 오늘 준비되어서 그때 살아남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한 것 구별하여서 주께 드렸습니다. 실주를 구별하여 드린 신령과 그 삶 속에 하나님 복을 주시되 물질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복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물질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물권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일하는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원금 드린 하나님 심령마다 복의 복을 더하셔서 몸은 가지 못했을지라도 그 일에 동참하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권세 있는 역사가 그 사역지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되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과 하나님 몸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주 안에 수고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그 속에 역사를 낙하고 저주받은 영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난 자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지 태국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가정 세 가정을 우리가 돕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도마동 사무실 전화를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주변에 우리가 수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한두 가정 더 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꼭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시면 우리가 큰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을 주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나 내 후손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남에게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면수 선배님 나오셨는데 아드님이 아직 병중에 있어서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반드시 될 것이고 그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고하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충고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좋아서 내일 좋을 수 없고 오늘 어렵다 해서 내일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38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의 사랑 어찌 큰
하는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눈물을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